올 4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아침,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나아가 모든 계획하는 일들 위에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하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커다란 비전과 기대를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작년의 어려움과 아픔을 떨쳐내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다는 점입니다. 한 해라는 시간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오늘 우리 직면한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급변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이하게 된 세상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침체된 예배 현장,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의 수적 감소,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극심한 좌우 대립과 세속주의적 가치관과 물질주의, 또 기후 환경의 위기, 도덕성을 상실한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여러 행태 등 일련의 문제들은 교회 사회적 신뢰성과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는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행사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 전반적으로 탈기독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독교인의 수적 감소, 나아가 교회 성장의 정체와 쇠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전체 교인 수는 제108회기 총회에서 2022년 기준 230만 2,682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준으로 5만 6,232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교회는 9,476개로 전년도 대비 55개 교회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는 현상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의 가슴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잊혀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저마다 부흥을 꿈꾸며 부흥할 수 있다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도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사는 것이 고달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꿈이 있을 때는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 나도 잘 될 수 있다, 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흥의 꿈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길을 찾아가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 앞에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이러한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지난 109회기 총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나태하고 범죄했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부흥을 꿈꾸어야만 합니다.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부흥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흥을 간절히 간구해야만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모하는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시대를 새롭게 소생시키십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허락하시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마주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며 함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한 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새 표어를 한꺼번에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직면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놓고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룹바벨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또 다른 표현은 보혜사로서 이는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등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육격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끝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울러 성령은 진리이시며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성전하신 후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서대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고, 이를 마땅히 여긴 사울은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야수처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믿는 사람들 끌어내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 정든 집과 고향을 떠나 피신하게 되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잔인하게 핍박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하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의 회방자의 핍박자에 있던 사울이 주님의 종과 정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그 사울이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문화적 혼란과 함께 그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도처에서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한 자들을 인도하시며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흩어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각처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 대명령이 실현되어 갔습니다. 오랫동안 사이해왔던 민족적 차별과 갈등은 복음의 전파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은 들불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역경과 혼란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성별과 신분, 경제적 장벽 등으로 인한 높고 낮음이 복음 안에서 평등을 이루어 갔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종교적인 핍박도 더 이상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가운데 생명의 위협과 갈등과 혼란의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오히려 교회는 평안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던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본문은 서대반의 순교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교회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서 평안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집등을 짓다, 세우다, 격려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세워가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환란과 박해 가운데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질이 멸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초대 교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부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회적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해서 인본주의화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고 급격한 성도의 증가와 선물 확장을 경험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번영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미비한 상태에서 얻은 물질적 풍요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거꾸로 설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번영과 성공을 소유와 자랑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보다는 인간 자신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조차도 점차 인간 중심의 만족과 편의로 기울어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분이나 편의성을 높이는 이벤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설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지, 혹은 그들이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 만족감에 취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교회당 건물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자랑하고 재정적으로 부유함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는 교회를 세상의 기본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쟁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결국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곧바로 간파되어서 교회가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인가? 라는 근본의 질문에 직면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죄인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사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과 인본주의에 취해 변질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빛을 회복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로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의 교회는 다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어느 시대든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 때는 없었습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가교회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산업화로 인해서 물질의 번영에 취했을 때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장 어두운 시대의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박해와 순환의 시기의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것은 박해와 순환의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을 통해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참 평안은 물질의 번영이나 세상에서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혼란과 위협의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평안과 부흥의 길로 신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성령께서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교회를 평안으로 세워가시는 가운데 특별히 주를 경외함으로 교회 부흥을 진행해 나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공포심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의 부흥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국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건물은 웅장해지고 재정도 여유로워졌으며 사회 봉사 나눔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깊어졌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라고 한다면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의 집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시험으로부터 출발한다면 그 어떤 외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오늘 한국교회가 빠지기 쉬운 물질적 풍요에 대한 자랑과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그분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배우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됨의 본질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에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어떤 세속적인 목표나 이상을 추구하거나 자신을 바침으로써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제자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주님의 부르심에 앞에 레위는 세관을 버렸고 베드로는 건물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듯이 제자들도 오직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자들로서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만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곧 십자가 아래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를 경외함은 나를 따르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를 인도하며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경외하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는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은 온전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기준을 성경의 말씀으로 삼으려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이 우리 삶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주는 안락함에 매몰되지 않고자 한다면 먼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나오는 진리로 일상의 순간을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물질과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께서의 상태를 더욱더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자세를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예배 역시 형식적인 화려함보다 진심 어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경외심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재정이 풍부하든 빈약하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그 신앙은 어떤 외적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날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잊혀져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에 성령의 위로를 넘치게 하시며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사도행 7장에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8장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기고 교회 중심 인물들을 체포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고 재정적 물질적인 부족함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본문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의 격려와 위로와 도우심으로 부흥을 거듭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로는 단순히 고통을 좀 덜어주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위로는 가까이, 부름, 권면, 위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과 믿는 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까이에 계시며 위로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는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를 보게 되면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며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단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는 죽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나는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는 황폐해졌으며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조차 없어져 보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심에 따라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골짜기 가득했던 뼈들은 매우 마른 상태였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큰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이 마른 뼈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도 오래 지났고 더 이상 생명의 흔적이 전혀 없는 극도의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민족의 회복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죽음과 절망이 드리워진 이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상황을 상상해보면 우리 하나님 참 생뚱맞으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날 백세가 다 된 99세의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생뚱맞았으면 사라가 뒤에서 피식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상상과 판단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생뚱맞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아니 죽어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만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도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에 그 환경은 완전히 죽어버린 곳, 어둡고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뼈가 사방에 널려져 있었고 마른 상태라고 한다면 어떤 생명도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의 상식으로는 참으로 황당하고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질문 앞에 에스겔은 안 됩니다 라고 불가능성을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의 이 대답은 인간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여부, 즉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는 데 있음을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태어난 이후 마른 뼈들이 연결되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생기가 드러나지 않는 육체들은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전한 이후에야 비로소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마른 뼈 같았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생기를 사용하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바로 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백성들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의 우리들과 한국교회에도 희망과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성 신뢰에 대한 우려와 교회 및 교회 수의 급격한 감소 상황은 한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벨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워졌던 어둠의 그림자가 오늘날에도 쉽게 드리워질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른 뼈 골짜기처럼 완전히 끝장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대로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옮기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내는 시점이 바로 믿음의 시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갑작스런 혹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이해를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의 문제를 뒤집어 보시고 쇠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으며 초대교회가 부흥해 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과 생명은 우리의 능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위로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연결된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는다고 생명이 주어졌던 것은 아니었듯이 교회의 외형과 교인들의 숫자가 그 생명을 대변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그것이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참된 위로와 밝은 미래를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있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일을 행하기도 하였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해짐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게 되는 부흥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고난과 박해는 교회를 위축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직면했던 고난과 시련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평안함과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써 바뀌어져 갔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 위로를 주심으로써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교회 부흥의 원천이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주심을 사모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침체에서 벗어나서 부흥으로 가는 길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의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